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같이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성공을 위한 법칙과 원리. 제가 성지 순례를 갔을 때 갈릴리 호수에서 뒤쪽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면 헐몬산이 나와요. 요단 강물의 발원지까지 올라갔습니다. 산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와서 고이는 장소가 요만해요. 그저 한 5m에서 가로 세로 10m 정도. 그게 물이 고여서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계곡을 타고 내려와서 그 다음에 계곡에 꽤 넓은 상부 요단강을 타고 흘러내려와서 요단강물이 되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타고 끝까지 내려가면 사해 바다가 나오고 이제 바닷물로 합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와 법칙은요, 물의 흐름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위에서부터서 셋강을 이루고 또 적은 강을 이루고 큰 강을 이루고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삶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어떤 원리와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해가 지면 잠을 자지요. 해 뜨면 눈 뜨고 일어나서 밥 먹고 일터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애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결혼하면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또 가서 돈 벌면서 가정을 사회를 꾸려가는 삶의 여정과 어떤 패턴들이 정해져 있다 이 말씀이에요. 자, 지난달 6월 3일 이번 달이네요. 인도에서 초대형 열차 충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당일 사망자만 275명, 부상자가 1100명이 넘었다고 당국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 원인이 뭐냐? 당국의 발표가 제가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신호 작동 체계가 오류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상행선은 올라가도록 신호가 잘 작동이 돼야 되고 하행선은 내려오도록 이게 나란히 작동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오류가 발생을 해서 올라가는 것 내려가는 이게 뒤바뀌어 가지고 정면으로 충돌을 하고 말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일어난 기차 초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은 두 번의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한 번 태어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살다가 그리고 인생을 마감하면 우리의 삶은 한 번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갈 동안 어떤 사람들은 잘 배웠거나 아니면 먼저 배웠거나 먼저 신앙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큰 굴곡이 없이 다음에 큰 아픔이나 상처가 없이 달려가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원리를 모르고 법칙을 몰라서 평생 속망거리다가 사는 거예요. 아니면 평생 원망만 하고 사는 것입니다. 평생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원망스러운 인생으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길에 찾아오는 문제는 나에게만 오는 문제는 절대로 아니고 이웃에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 동네도 있고 저 나라도 있고 전 세계에 다 있어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다음에 환난이나 역경이나 시련들이 찾아올 때 나만 오는 게 아니라 다 찾아와요. 다
다 찾아와. 그래서 제가 20대 초반에 몸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평생 공직에서 무난히 공직 생활을 잘하고 있는 우리 작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말 한마디 실수하지 않고 남에게 싫다 소리 한 번도 안 듣고 칭찬만 받고 사는 전형적인 공직자 행위예요. 어느 날 퇴근하고 작은 아버지하고 미팅하자고 그래서 타방에서 만났습니다. 이렇게 몸은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정말 인생살이가 벅차다. 그랬더니 우리 작은 아버지 왈 다 겪는 일이다. 살다 보면 넘어간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몸은 아프고 이렇게 힘들다 인생살이가. 힘들어도 다 세월 가면 지나가고 세월 가면 다 해결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둘 다 똑같아요. 문제는 참고 세월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얘를 태우고 쑥을 끓고 힘들게 살 것이냐, 아니면 어차피 그냥 이러나 저러나 나는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삶을 축복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는 확신을 가지고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법칙 여러분 세 가지 이 말씀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우리가 너무 힘들 때 항상 기뻐해라, 그냥 바보처럼 싱글싱글 웃는 거예요. 웃고만 있으면 이상한데 그 다음에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고 기뻐하고 계속 기도하면 문제는 여러분 쉽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우리 인생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연출이 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길을 끌어가시고 반드시 축복하신다, 이 약속을 붙들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될 성공을 위한 세 가지 원리와 법칙을 가슴에 담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뜻을, 목적과 목표를 정확하게 잘 정하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부부가 아니면 살림을 사는 사람들이 이번 달 월급을 갖다가 얼마를 받으면 절반은 우리가 적금을 넣고 그 다음에 또 교육비로 얼마 들어가고 생활비 얼마 들어가고 의료비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딱 정해놔놓고 살림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월급을 타면 하나님께 드릴 부분들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적금 넣을 거 적금을 넣고 이렇게 해서 딱딱하면 절대로 그 돈을 들고 월급 봉투 들고 술집이나 경마장이나 아니면 이 고수도판으로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왜? 이 돈이 없으면 적금도 펑크가 나고 큰일 나니까. 근데 그런 계획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뭐 하느냐. 제가 첫 번째 교회 전도사 때 한 집사님 부부 우리 교회도 왔다 갔습니다만 남자분이요 서울 사대문 안에서 몇 번째 안 가는 요리사였습니다. 음식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그 월급날 되면 부인이 정말 눈이 빠지도록 그 월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월급날 거의 일찍 들어오지 않습니다. 월급날 봉투를 들고 내기 당구를 하러 가요. 당구집에 가서 하루 종일 내기를 하고 밤새 그러고 나면 돈이 있겠습니까? 따도 술 먹고 말고 이러면 그만이고, 저녁에 들어오면, 새벽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로 들어온다 이 말이죠. 이게 여러분, 목적이 설정이 되지 않고 인생의 어떤 나름 가치관이 정확하게 설정이 안 되면 삶이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흘러간다 이 말이죠. 돈 관리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관리가 안 되고 아무것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삶에서 뜻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길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잖아요. 끌려갔어요. 근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사람을 통치하자니 자기의 말을 알아듣고 전달해 줄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면 그리스 사람을 포로로 잡아왔는데 헬라를 알아야 말이지. 유대인들을 잡아왔는데 히브리어를 아무도 몰라. 아람 사람들을 잡아왔는데 아람어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각 나라별로 똑똑한 젊은이들을 테스트해가지고 30명씩 뽑았어요. 왕실로 들여서 거기에서 매일같이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가나다를 가르쳐주고 구구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뭐 신라 고구려 백제를 가르쳐주고 우리나라 풍습을 가르쳐주고 문화까지 다 습득을 하도록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때 뽑혀간 사람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자, 이 사람이 가서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다 같이 음식을 먹잖아요. 왕이 먹는 산의 진미를 왕이 이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먹도록 했습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운수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서 왕실에서 왕이 먹는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이건 여러분 대단한 징조입니다. 길조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딱 보니까 성경에 금하고 있는 음식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돼지고기가 나와. 절대로 유대인들은 입에 대지 않는. 다음에 우리가 질간도 그렇고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을 갖고 있는 왕실이나 모든 어떤 귀환들은요, 반드시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밥을 퍼서 신전에 올렸다가 일정한 시간 30분 40분 지났다가 가지고 와서 음식을 먹는 걸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모든 음식을 만들어서 전부 다 거기 신전에 들어갔다 음식이 나와요. 다니엘이 이것을 파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를 관리하는 환관장한테 가서 이렇게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이런 음식을 절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술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목숨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동안 채소만 야채만 먹을 테니 우리의 얼굴을 보시고 얼굴이 초췌하고 아니면 아니고, 예를 들어 얼굴이 좋으면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 그냥 두십시오. 그래서 10일 동안 야채만 먹었습니다. 나오는 고기가 전부 다 성경에 금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입에 안 대고 10일 동안 소처럼 풀만 먹었어요. 그냥 밥하고 풀만 먹었겠지요. 근데 10일 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얼굴이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잘 먹는 소년들보다 훨씬 더 얼굴이 좋았다. 이렇게 다니엘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저들이요 학문을 할 때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났습니다. 어차피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그리스 사람은 헬라를, 아람 사람은 아람어를 하는데 다 바벨론 제국의 말을 몰라요. 근데 똑같이 배우는데 하나님이 저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학문을 알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책자를 통달하게 하시고 그중에 뜻을 정하고 리더로서 세 친구를 리드했던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꿈과 이상을 해석하는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언적인 은사를 그에게 부어서요, 그래서 나중에 왕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왕이 벽에 나타나 있는 그림을 보고 뭔지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뜻을 정확하게 해석해주고, 그래서 왕이 바뀔 때마다 다니엘은 더 높이 더 높이 더 높이 왕 다음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 앉아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일을 했습니다. 세 친구들은 도지사가 되고 방백이 되고, 다니엘은 도지사를 관리하는 총리 몇 명 중에 최고로 뛰어난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뜻을 잘 정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본인이 있어서 그렇지만 지난주 봤어요. 이 아시아권에 출장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출장이 2주간 분량이에요. 그럼 금요기도의 찬송인도는, 주일날 성가대 지휘는 다행히 본인이 왔다가 가겠습니다 그랬고, 우리 집사람도 저도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 가서 너무 2주간 갔다 오면 어쩔 수가 없지만 아시아권에 비행기 몇 시간 타는 건 왔다 가는 게 옳습니다. 본인도 찬성을 했고 그랬어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와서 찬송인도 하고, 오늘 성가대 준비해서 성가대 주의를 하지 않습니까? 커피는 커피고 잘한 거예요. 목사님 나 출장 갑니다. 죄송합니다, 못 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곤란해요. 우리가 뜻을 정할 때요, 하나님 나 주의를 늘 지키겠습니다. 예배자로, 나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자로 살겠습니다. 봉사자로 살겠습니다. 나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해서 멋있게 살면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표징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내가 너의 중심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중심을 받고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를 축복하마, 내가 너를 붙들고 간다는 여러 가지 사인들을 하나님이 많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축복의 원리 법칙은 믿음의 그릇을 스스로 키워야 합니다. 자, 우리가 디모데후서에 보면 큰 집에는 나무 그릇과 그 다음에 질그릇과 그 다음에 은그릇과 금그릇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비워서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쓰임을 받는다. 우리 각 사람마다가 이게 그릇이 있잖아요. 다 있어요. 근데 그릇마다 다 틀려요. 예를 들면 간장종기만한 조그만한 그릇이 있는가 하면 국그릇이 있고 밥그릇이 있고, 장독대 가면
간장이나 된장을 담는 그릇, 우리 어려서 보면 꽃발 들고,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꽃발 들고 이거 잡고 목을 갖다 이렇게 쳐다봐야 될 만큼 단지가 이렇게 큰 게 몇 개씩 있었습니다. 간장이 들어있고 동김치가 들어있고 된장이 들어있습니다. 된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지요? 메주를 쏘가지고 그 다음에 소금을 부어가지고 몇 달 동안 두었다가 메주를 건지면 그 물이 간장이에요. 건진 그 메주 그게 된장입니다. 얼마나 그릇이 큰지 몰라. 그냥 이 조그마한 단지, 옹기집에 가도 찾기 힘든 큰 단지를 몇 개 갖다 놨습니다. 자,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큰 것을 거머쥐고 담으려면 요만한 그릇은 아무리 갖다 부어도 요 이상 담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다 한번 물을 갖다가 비가 많이 와서 여기에 다다다다다다 물을 쏟아부으면 여기에 1분여 물이 닫혀가지고 바깥으로 다 튀어나가 버립니다. 그릇이 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큽니까, 여러분? 절대로 키워지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그릇이 아무리 커도 그게 막 오물이 그릇에 잔뜩 묻어 있으면 거기에다가 밥 담아 먹을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떡을 담아서 먹을 사람이 없습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잘 청소해서 깨끗하고, 여러분 그 간장이나 된장을 담을 그릇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마지막 씻고 닦고 한 다음에 마지막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지퍼를 갖다가 그 안에 한 주먹 집어넣고 불을 지릅니다. 다시 말해 살균을 해요. 그릇에 나쁜 균이 없도록 지퍼를 집어넣어가지고 불을 지르면 그 불이 막 타고 나면 그릇이 아주 깨끗하게 마를 뿐더러 소독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동김치를 담고 거기에다가 술잎을 갖다 넣고 또 거기에다가 숯을 갖다 넣고 거기에다가 뭐 풋고추를 따다 넣고 다 소독하고 향균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하나님이 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튼튼한 그릇이어야 돼요. 누가 주먹으로 툭 치면 그냥 금이 바짝 가버리고 이게 와당창 깨어져 버리고 그것도 곤란하잖아요. 우리가 그릇을 키워야 되고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고 튼튼하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드디어 깨끗한 그릇에다가 갖다 붓기 시작합니다. 작게 준비한 사람은 작게 받을 것이고 큰 그릇을 준비한 사람은 크게 받을 것이고, 아무리 갖다 부어도 깨지지 않고 탄탄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용량대로 갖다 부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보통 하나님 앞에 예배 전도 신교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사실 살면서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한 달에 11조요? 처음에는 그래요. 우리 어려울 때는 10만 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한 달에 11조요. 이제 조금 크면 50만 원 이야기, 500만 원 좀 벌게 해주세요. 그럼 11조. 그 다음 조금 크면 그래. 하나님 한 100만 원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는 것입니다. 조금 더 크면 하나님 한 달에요 1000만 원씩 하게 해주세요. 그럼 1억의 수입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신학교 가기 전부터 훈련 받을 때 얼마 드린 줄 압니까? 11조 100원, 감사한금 100원, 성교금 100원, 건축금 100원, 나머지 600원은 누가 1000원 주면 새우깡 사가지고 3일 금식하면 새우깡 2봉지 사서 먹는 걸로 몸보신의 전부였습니다. 누가 준 줄 압니까? 박수철 집사님이 줬어요. 1000원짜리 내가 몇 개 받고 갚는 건 여러분 여러 10년을 갚았습니다. 뭐 웃고 지나갑니다만, 아니 횟집을 차렸는데 사택 앞에다 차렸어요. 사택 문 앞에다가
아니 목사가 맨날 회만 먹습니까 여러분? 신방을 하면 누가 고기를 먹고 뭐 된장국 먹고 그러는데 매 시간마다 물어봐요. 뭘 드셨느냐고. 아니 어쩌란 말이에요. 나중에는요 생수 내가 내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맨날 생선해 신박했습니다 여러분. 네. 그냥 목사님이 식사로 가면 오는 것이고 안 오면 그만이지 맨날 어디 가서 먹었느냐 물어봐. 이거 참 사람이 살면서 좀 눈치는 좀 있고 그래야지. 어쨌거나 전부 다 현금이 100원짜리였습니다. 지금은요 그때하고는 상상이 안 되는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키우고 기도도 계속 쌓고 쌓아서 올라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계속 쌓고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원짜리도 40년을 쌓고 나면 여러분 태산같이 올라죠. 102산을 넘고도 넘어요. 기도도 매일 몇 시간씩 계속 쌓으면 나중에는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만 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이 갖다 붓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요거만 주면 충분합니다 그랬는데 옆에다가 이만한 걸 또 혹을 따라서 주고 아이고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아니다 너는 더 받아야 된다. 옆에다 또 혹을 따라서 하나님이 또 그냥 이따고만한 걸 갖다 붙여서 하나님이 안겨다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릇을 키우라. 다니엘처럼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을 죽이려고 대신들이 음모를 꾸며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다 준비를 했잖아요.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찢겨서 자기를 사자굴에 집어넣을 줄 알면서도 그는 하루에 3번씩 정확하게 집에 와서 2층 다락방에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 잡혀서 죽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의 양이 쌓이면요 영적 그게 능력이에요. 환난과 박해와 핍박이 와도 눈 깜짝하지 않고 통과하는 거예요. 또 그걸 이길 만한 충분한 믿음이 준비가 되는 사람한테는 기적이라고 하는 특별한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잘 사용하고 살면 성공하는 길입니다. 네, 성공하는 길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남다른 건강을 주었습니까? 감사하지요. 이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 몸 약한 사람들을 돕고 사는 거예요. 다음에 지혜를 주고 공부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부해서 남 주느냐?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열심히 배워서 알지 못하는 사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한테 증거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수십 년을 30년이 넘도록 박사과정까지 가방을 들고 다녔습니다. 쉽지 않아. 그래서 공부 그러면 하버드 박사 총장을 준다 그래도 이제 공부하기 싫어요. 성경 외에는 잘 손에 대지 않습니다. 맨날 레포트 쓰고 논문 쓰고 아주 그냥 징글징글해. 그냥 여러분 공부를 하고 그냥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벌든지 건강이 있든지 물질을 얻든지 지혜를 가지고 있든지 좋은 직장이나 출세를 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이걸 가지고 반드시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또 건강이 좋으면 어려운 사람을, 내가 물질이 있으면 없는 사람을 돕는 일에 쓰고 사는 거예요. 내가 빽이 있으면 약자를 위해서 돕고 사는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 여러분 명예나 군세가 있으면 써야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잘 쓰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잘 쓰면. 어저께 밤늦게 확인을 했네요. 파주에 가면 순복음 산마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탑차를 우리한테 팔고 만들어준 사람이 전도사님인데 오살리 기도원에 찬송 인도를 하더라고. 나 만나가지고 되게 반가워했습니다. 문자를 했더니 금방 연락이 왔어요. 그 지난번에 파주에서 탑차 사가지고 뭐 교회 개측에서 열심히 부흥된 교회 자세히 좀 차가 몇 대냐, 얼마나 부흥이 됐느냐 내가 물어봐. 목사님 이름까지 가르쳐 줬는데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서 주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마 주신 거 재산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교회 개척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물질을 가지고 내가 복음 전하는 데 써야 되겠다 아주 작심을 하고 개인의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교회에 이렇게 아마 건물을 얻었거나 하고 난 다음 탑차를 갖다가 7대를 샀대. 7대를. 그리고 부목사를 갖다가 7명을 초청을 해서 탑사 1호차는 김 부목사, 2호차는 최 부목사가 다 한 대씩 맡겨가지고 집으로 올 때도 갈 때도 반드시 탑차를 타고 다니라. 아니 자기 자가용이 뭐고 전부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탑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해라. 그 다음에 아침에 출근하면 딱 교육자 회의 마치고 나면 점심 먹을 때까지 하루 종일 7대가 그 파주 지역을 돌았다고 그럽니다. 코스를 정해가지고요. 한 대가 가고 나면 그 다음 또 돌고도 계속 하루 종일 도니까 그쪽에 교회 주변의 사람들이 그랬대. 도대체 산마교회가 뭔 교회냐? 삼캐는 10만이들이 다니는 교회냐? 산마교회가. 응? 그래서 여러분 1년 만에 600명인가 800명인가 등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등록 교인이 2,000명이라고 그렇게 저한테 문자로 보내왔어요. 등록 교인이 2,000명. 개측에서 사람이 없잖아요. 모든 부목사들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우리처럼 이렇게 저 옥상에서 보면 차랑 이렇게 뚜껑에도 순복음 산마교회라고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주 예수를 믿어라 산마교회. 내가 사진으로 온 것도 사진도 차 6-7대 있는 사진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끌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목사님의 헌신이에요. 보통 100명이 하면 거의 90몇 명의 목회자들은요 제일 먼저 내 집부터 마련합니다. 내가 챙길 걸 다 챙겨놔놓고 시작해요. 정신머리 꽝입니다.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목회 안 돼. 자기 챙길 거 다 챙겨놔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 걸어놔놓고 뭐라고 그러느냐, 돈 없다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거짓 노릇을 하는 게 목사들의 일반적인 행태입니다. 방세 보증금 있느냐 다 빼서 요즘은 상가에 사람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못 살도록. 아는 사람 집에 주민등록 놔놓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칸막이 하고 거기에서 교회 개척하고 애들하고 밥 끓여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전심으로 헌신하고 전심으로 투자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목사님 그 중심을 보시고 2,000명의 영혼을 보낸 줄로 믿습니다. 안 그랬으면 다른 목사님들도요, 돈 빌려서 그냥 전부 다 7대 8대 사서 굴러지요. 네, 그만한 믿음도 없지만, 그만한 배짱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평생 내가 금어지고 살고, 내가 통장에 집어넣고 살고, 막 어디다 놓고 이러고만 살려고 생각하지, 주님 앞에 내놓고 헌신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샘플로 돈 다 내놓고 차 7대 사서 부목사 7명 데리다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니까 동네 사람이 볼 때는요, 가고 나면 금방 또 10분이면 또 차가 지나가고, 또 있다 가게 있다 보면 또 금방 10분, 이게 계속 도니까 저 교회 차가 도대체 산막교회가 차가 몇 빅대인가? 오전에도 계속 돌고, 밥 먹을 때는 같이 밥 먹고, 또 와서 가게 앉아있으면 하루 종일 수백 대가 계속 돌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와서 은혜 받고 2,000명이 등록한 교회로 부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그걸 갖다가 잘 쓰십시오. 좋은 쪽으로 쓰십시오. 모든 걸 잘 쓰면 하나님은, 하나님 볼 때 이쁘잖아요. 다 하나님, 우리 육체도 건강도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주었더니 너무 잘 써. 복음을 위해서 쓰고, 어려운 자를 위해서 쓰고, 힘없는 자를 위해서 쓰고, 하나님이 계속 권력은 권력을 주고, 물질은 물질을 주고 더 높이고 존귀하게 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